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불러도 더디 오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는데 상대가 더디 오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애타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혹은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불렀지만 상대는 내 마음과는 달리 막 더디 오고 지체할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가다 제가 불러요. 도담아, 도담아. 그러면은 안 와요. 뻔히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도 기지개를 펴거나 딴짓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제 아내가 부르면은요, 막 얼른 일러가가지고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개도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누군가를 불렀는데 더디 올 때 나를 무시하는 건가? 혹은 나를 업신여기는 건가?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주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챙겨주기 위하여 음식을 다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부르죠.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요, 민기적 대고 또는 더디 지체하면서 오는 가족들 보면은요, 이 마음속에 막 이 열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주부들도 예전에 종종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가 밥을 차리면은요, 빨리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오히려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부를 때 지체하면은요,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서운한 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더디 오시거나 더디 반응하실 때 그때의 여러분들 감정들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는 막 초조함이 있죠.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부를 때에는 내 상황에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급히 오셔서 좀 위로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더디 오실 때 막 초조해집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망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싶은 초조함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이 더디 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졌을 때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섭섭함입니다. 하나님, 아무개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는 즉시로 응답됐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내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더디 오시고 더디 지체하시고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냐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 속에서 차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했었던 끔찍한 상황이 결국 벌어지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건 맞는가? 아니,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 맞는가 싶은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간절함 속에서 불렀지만 더디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초조함, 더 나아가 서운함과 섭섭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한 가정이 함께 읽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평소 거하시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종종 오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항상 중간에 주님이 자주 방문을 하시고 머물던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인가 하면은요, 베다니에 사는, 따라서 해봅시다, 나사로의 집. 예,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이 베다니, 사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3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인근 마을이에요. 그런데 베단이라는 이름이 가난한 자의 집 혹은 비참한 자의 집이라는 그 마을명을 통해서 아마도 병든 사람들이 좀 모여 살았거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항상 이 베다니에 방문을 하시어 특별히 나사로라는 친구의 집에 머무르셔서 여독도 푸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을 하시고 좀 편애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 가정에 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나사로가 큰 여러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병 정도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큰 중병이 나사로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중병 앞에서 막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던 두 여동생은 평소 오빠를 사랑하던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사람을 통해서 전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게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조금 역사하면 치료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이 돌팔매질을 당할 뻔하셔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분 경험하신 후에 잠시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머물고 계셨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르단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오빠의 중병 소식을 알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면 예수님,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큰 질병에 걸렸으니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알림이 상식인데, 흥미로운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과 오빠와의 관계를 이 두 여동생이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아니에요. 주님을 보이지 않게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위급하다, 빨리 와달라, 바쁜 일정들 다 내려놓고서 빨리 달라와서 좀 손 써달라는 그런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으로도 치료했던 그 능력으로 좀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런 분란과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랑하는 자들의 다급한 요청에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는,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아무리 바빠도 그거 다 내려놓고서 먼저 돕거나 달려가는 것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희한한 것은 이 가정은요,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가정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도 이 가정으로부터 늘 위로와 격려를 받았죠. 그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5절을 한번 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과 이 가정의 관계가 어땠어요? 서로 완웨이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서로 사랑했었던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처해져서 지금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6절 말씀을 봅시다.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어요.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병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급 소식을, 사랑하는 친구의 소식을 사랑하는 가정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총각을 다루는 이 가정,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주님이 한시라도 빨리 와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오빠를 치료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소식을 못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지체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특별한 부르심에 찾아는 가기는 가셨는데 친구 나사로 이 병이 여러분 퍼져서 그가 죽었을 때,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심지어 장례까지도 치르고 나흘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이 가정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게 함께 읽었던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럼에도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을 초조함이나 두려움이나 주님을 향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크게 안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기적을 행하셔 다시 살렸었던 사건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부활절만 되면은 항상 이 본문과 사건을 가지고 말씀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 장례의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과 사건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을 그 초조함, 서운함,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안 와닿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건의 결말을 모르고 주님께서 불렀지만 지체하고 있었을 때 그녀들이 느꼈던 감정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느껴요. 매 순간 내가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특별한 어떤 감동적인 말씀이나 혹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나 자신에게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요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죽게 생겼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불렀지만 대부분 주님께서 더디 오실 때가 있어요. 무언가 지체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나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느껴지는 초조함, 주님을 향한 서운함,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은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살아는 계신가?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 결말을 몰랐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감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의 결말과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주시는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교훈과 좀 다른 은혜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따라 세웁시다. 주가 사랑하는 가정에도 고난은 찾아온다. 예,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여러분들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고난에 대하여 고정관념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가정에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거나 가정에 찾아오면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또 내게 이런 고난이나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고 싶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심령이나 가정에는 절대로 고난이 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죄송하지만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있다는 것을 저는 몇 주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제 몸이 조금 이제 저한테 반항을 하고 데모를 좀 하더라고요. 주인님아, 좀 혹사 좀 시키지 말고 쉬면서 하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는지 한 3주 전에 몸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부목사님 없는 가운데 찬양인도도 하는데 제가 뭐 대충 때웁니까?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세 있고 여러 행사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 힘들었는지 이상이 딱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하면 청력의 문제가 좀 오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른쪽 귀가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싶어서 그렇게 지났는데 더 심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내장에 움직이는 소리가 다 오른쪽 귀에 들리고 왼쪽 귀를 막아보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은 그처럼 가기 싫어하는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조금 한번 검사를 좀 심층적으로 받자고 해서 심층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워낙 다양한 이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지켜보자고 하는데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거기서 순간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 다시 한번 새로운 간증 하나 내가 주고 싶은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네가 경험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마음이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귀가 처음에 금방 날 것 같다가 더 안 좋아지니까 이게 귀가 나중에 못 듣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사랑하고 주님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입니까? 더 나아가 성도님들이 목사가 젊은데 이 귀를 이렇게 나빠서 못 듣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은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저 목사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가 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가 보다, 그렇게 흉볼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가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 질병에 막 시달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손가락을 여러분 귀에다 꽂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전에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또 하나의 간증 주시면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 3가지가 있다고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시간이 없거나 힘들다는 이야기, 돈 없다는 이야기,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제 멘토 목사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아플 때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료됐기 때문에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더 헌신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목사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저 또한 힘든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거나 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정에게 불행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가정에 이런 질병과 심지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냥 어려움입니까? 큰 질병에다가 여러분들 가장 끔찍한 죽음까지도 어떤 가정에 찾아왔다고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고난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면제를 약속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심지어 주님이 사랑하고 붙드시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 삶에 갑자기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내 가정에 시련이 찾아오고 내가 아는 주위의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졌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들 의심하거나 끝까지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고난 중에 주님을 불러도 역시 사랑하는 자들이 불러도 더디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주님을 부르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죠. 도합 4일을 주님은 지체하시고 뒤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도, 사랑하는 자들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도합 4일을 지체하시고 연기하셨던 몇 가지 이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더디 오시는 모든 이유들이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해도 더디 응답하시거나 더디 찾아오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들은 해석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부르심에도 주님이 지체할 수 있음을 좀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소식을 듣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병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영광 받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비슷한 이야기를 언젠가 하신 이야기 저기 있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저가 저주를 받았냐고 물어볼 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던 병도 허락을 하시거나 우리에게 없던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지만 우리들은 끊임없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악한 영들의 여러분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사고에 노출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반전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이 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분이 잠시 지체해야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지체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지체하셨는가 하면 15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지체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잠시 지체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이 베다니로 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 유다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또 가시려고요?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해요. 제자들의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라 뒤늦게 제자들과 함께 가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서 잠시 지체하고 연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부르심에도 그분은 더디 가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간절히 하나님 지금 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찾아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지체하시고 연기하실 때에는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지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끝으로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의 부르심에도 지체하셨던 이유는요,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45절을 보면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과 그로 인한 지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은 뒤늦게 지체하셔서 이 나사로가 죽고 장례가 치러진 그 무덤가에서 다시 살려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생명의 주로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45절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사로의 이 추정 시간을, 사망 시간을 추정해 보면 만약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소식을 듣고 즉시로 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 도착 전에 죽었습니다. 장례가 4일 정도에 여러분 치러졌다면 이미 예수님이 이틀에 걸려서 베다니에 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주님이 바로 살려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 아닐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때가 맞아서 어쩌다가 저절로 운이 좋아서 잠시 기절했던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기도에 죽은 거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인 거야. 많은 유대인들이 의심했을 것 뻔합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시신까지 무덤에 다 안치한 후였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토를 달거나 딴지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히 입증된 때에 나타나셨고 죽었던 그를 다시 살리셨죠.
결론적으로 불러도 더디 오셨던 주님의 시간은 더뎠던 것이 아니라, 지체됐던 것이 아니라 가장 옳은 시간, 적당한 시간, 합당한 시간,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즉시로 필요하고 지금 필요해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 간절하게 요청하지만 주님은 이상하게 지체하고 더디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더디 오시고 지체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늦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늦음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내내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과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체하시고 연기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늦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가장 선한 시간에, 알맞은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건데, 따라서 해봅시다. 단지 내가 서두를 뿐입니다. 단지 내가 서두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12시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10시에 만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먼저 그 약속 장소에 10시에 가서 1시간 기다리다가 주님 안 오신다고 도망쳐 버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분은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늦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두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디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시는 주님의 뜻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믿음의 성숙과 진보의 길로 이끌시기 위함과, 그리고 그분이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적당한 타이밍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셔도 여러분 지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불렀지만 그분이 더디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절박한 가운데 그분을 불렀지만 그분이 더디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분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항을 알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11절 14절을 보면 주님은 그들의 부르심에 지체하셨고 그 현장에 가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머무셨지만 그 여러분들 고통의 현장에 있었던 사항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고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장례식을 치르며 두 여동생이 서운하고 그 여동생이 주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요, 가진 않으셨지만 그 먼 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잠으로써 표현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은요 단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자 직접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가 그를 살리러 가자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멀리 있었지만 여러분 나사로의 그 모든 상황, 그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더 나아가 무덤가에 도착하시고 나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여러분 이 두 여동생들과 함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합니다. 왜 흘리셨는가 하면 그녀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신 거예요. 곧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지만 오빠가 죽었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그리고 여러분 절망했었던 그 두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그 마음까지도 다 아셨기에 공감하시며 우셨던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불러도 더디 반응하시고 더디 오신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상을 모름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내 상을 무관심함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어서 더디 찾아오시는 상황이 있지만은, 왜 더디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 내 슬픔을 아신다, 내 절망을 아시고,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서운함과 섭섭함도 알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시고 더 나아가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과 주님의 사이에서 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나를 덜 사랑함을 의미하지 않고 내게 무관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이해하고 계세요. 다 헤아리고 계세요. 두 번째, 그분을 간절히 불렀지만 더디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은
언제나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나보다도 여러분 주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 더 나은 계획을 언제나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사흘이나 지체를 하셨을까요? 여러 면에서 보면은요, 그것이 가장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서 가장 좋은 때였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은 더 나은 계획, 더 좋은 계획이 있었었기에 여러분 미루시고 4일을 지체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와 우리의 한국의 장례 문화는 비슷해서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 곁에 영원히 3일 동안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미신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쪽 편에 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른쪽 편이었습니까? 왼쪽 편이었습니까? 예?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른쪽 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한쪽 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얘기 안 했습니다. 한쪽 편의 강도가 주님 나 좀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지요. 여러분 이승에서 떠돌다가 막 귀신이 되거나 헤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곁에 영원히 3일 동안 머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와 똑같은 여러분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며칠장을 치러요? 주로요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시신 곁에 혼이 떠돌다가 다시 그런 몸으로 들어가서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생각 때문에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이 생각에서 다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나흘이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지체했던 거예요. 자, 그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 비로소 일어났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와 부활의 주로 더러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언제나 나보다도 훨씬 더 나은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지만 죄송해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시간을 피하고 그 방법을 피하실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나은 계획과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더뎌질 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훨씬 더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이 있어서 가장 적당한 때와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롬파 리파를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더디 지체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이 있기에 우리들에게 여러분 미루고 지체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더디 지체하시고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지연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볼 수 없는 것 보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훨씬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기대하며 끝까지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지만 더디 오실 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남아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생길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돼요.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주님이 생명의 주가 됨이 드러났습니다. 또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제자들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을 하고 크고 깊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지만 더디 오시고 지체하기도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남아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사실 성경을 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병들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부유해지고 죽지 않아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무언가 도전했는데 떨어지거나 무언가 내가 여러분 죽으면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가정에 찾아온 이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셨어요? 영광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병들고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바라시면서 실패의 자리에 조금 오래 머물도록 지체하시고, 여러분 질병의 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지체하시고, 때로는 죽음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떠올려지는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 번 소개했듯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형수님 내외예요. 아버지가 큰 이제 가든 고깃집을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남이었던 저희 형수님과 형님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3층짜리 이제 고깃집을 운영했죠. 제가 고기 잘 굽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고기 부심을 가진 이유가, 고깃집 가면은 이렇게 숯불 집어넣어주고 빼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루 10,000원씩 용돈 받으면서 그거 제가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형님 내외가 이 운영을 하는데, 아버님은 워낙 사업적인 마인드와 성격도 저하고 비슷하셔서 두루두루 인간관계가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유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운영할 때는 손님들이 되게 많았는데 형님 형수님이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좀 적어졌어요. 형님 형수님은 좀 성품도 소극적이시고 내향적이시고 MBTI로 이야기를 하자면 I로 시작하는 유형의 성품이죠.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믿음만 좋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을 때는 동산가든이라는 이 그 고깃집을 믿음으로 이름을 지으셨는데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에베네셀. 고깃집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이 뭔지 아시죠?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 이름을 고깃집에다가 이름을 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업체를 통해서 형과 형수님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뽑을 때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뽑아서 아침마다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게 이 신앙의 사람이 갑질한다고 해서 SN으로 막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것이 허용이 되어졌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형과 형수님이 신앙이 좋아서 사업을 하면서 한 일이 뭐냐? 주일날 여러분 온전히 가게 문을 닫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제가 살던 그 고향은요 여러분 관광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주말과 주일에 일요일에 손님이 제일 많이 옵니다. 일요일에는 연예인들도 정말 많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깃집의 관광지에서 일요일날 여러분 문을 닫는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분 장면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베네스라는 이름을 짓고 이 기업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하고 또 전도하려고 믿지 않는 직원들만 뽑아내서 아침에 영업을 하기 전마다 예배를 시작하고, 게다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음식점 문을 딱 닫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박이 나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서 주일날 손해본 모든 비용들이 충전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간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쫄딱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여러분들 왜 웃으십니까? 망했어요. 여러분 모든 간증들은 이럴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 영광 받으셨는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직원들 월급을 한 번도 미루시거나 적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빚을 내면서도 끝까지 직원들 품고서 끝까지 여러분 직원들 섬기셨어요. 그리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내게 이 사업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셨죠. 지금 되게 후회가 되어져요. 목회 안 하고 내가 사업을 했으면 진짜 좀 잘했을 것 같거든요, 제 성향상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 전혀 믿지 않았었던 두 가정이 그런 형님과 형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실패 현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후로 믿음의 교제를 저희 가정들과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또 떠난 지 오래돼서 소식을 못 듣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삼았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성공을 통해서 부유한 것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섭리하심이 있어서 실패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신다니까는요. 질병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니까는요. 죽음까지도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다가 뺏기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 믿다가 죽는 그 순교 현장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갔었던 이들이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지난 부활절 청년들과 함께 옥상에서 부활절 파티라는 이름으로 막 치킨도 그리고 피자도 또 튀김도 김밥도 떡볶이도 시켜놓고서 같이 이제 또 같이 먹고 또 교제하고 바로 3층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영화 한 편을 같이 봤어요. 교회 오빠라라는 실화를 배경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였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돌아가신 고 이관희 집사님과 그의 아내였었어요. 교회 오빠,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청년 때서부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던 이 젊은 친구가 신실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딸을 낳아서 첫 돌도 지나기 전에 세상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고 이관희 집사님이 4기 대장암 소식을 받은 겁니다. 4기 대장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내를 격려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가자 아내를 위로하면서 대장암 4기를 치료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또 열심히 치료하는 가운데 몸이 조금 좋아졌다는 그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다음 날 그 아내가 여러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힘들어하고 질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 버리셔요. 그랬을 때 그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 하나 낳아놓고서 자기도 지금 이 4기 이 대장암 말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 힘을 내고 버텨냈는데 아내까지도 그렇게 됐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가정 하나님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뭐였는가 하면 아내를 위로하면서 우리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께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끝까지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밟았지만 계속해서 암이 재발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졌는데 이 이관희 집사님은 그 후로도 3번 이상의 수술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온몸에 암이 다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는 이야기는 아내와 기도하면서 우리 치료도 좋고 회복도 좋지만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자라고 아내를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몸에 암이 너무 퍼져서 극심한 고통에 이를 때에도 몰핀 주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헛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싶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고통을 이겨내면서 말씀을 읊소리며 말씀을 외우면서 버텨내고 또 버텨내죠.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이제 믿음과는 달리 몸은 완전히 무너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이제 소그룹의 식구들이 병원에 다 와서 또 흩어졌었던 또 그 동생들이 가족이 와서 아내가 와서 마지막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이관희 집사님의 귀에 대고 들려줬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 감사 이야기였어요. 여보, 끝까지 믿음 지켜줘서 고마워요. 집사님,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줘서 고마워요.
질병을 통해서도 끝까지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는 건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병 걸리고 죽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그분의 귀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고 이간희 집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이 그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질병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질병이 믿음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알아 평온히 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남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산총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이기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드시는 분들이 그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가정에도, 주님이 심히 사랑하는 가정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이들이 불러도 더디 응답하실 때가 그분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나보다도 훨씬 더 언제나 좋은 계획과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체하시고 연기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연기하신다는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계획,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쉽게 떠나지 않은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꿈꾸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